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입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나요? 아멘. 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만난 그 자체부터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혀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거 진실로라고 했어요.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오늘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가. 아멘이죠? 아멘. 지난 시간에는 뭘 한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그냥 기억은 나긴 나지만 그걸 왜 물어봅니까? 굳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죠? 예. 이렇게 일곱 마디 말 중에 첫 마디가 바로 뭐죠?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예.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 19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한다? 부탁하나이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일곱 마디 말씀을 마치고 운명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은밀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사랑 많은 그 표현들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가지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강도가 두 사람 있었으니까 둘 다 믿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마땅해. 우리 생각으로는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아야 마땅한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다.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도도 역시 그동안에 아주 나쁜 짓, 못된 짓, 사형을 받을 만큼 그런 악한 짓만 하고 살았었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으니까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됐겠죠. 양쪽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으니까 거기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 같이 그거보다 우리는 더 존귀한 자라는 걸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도는 예수를 봤잖아. 그죠? 보고 믿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았는데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강도들처럼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구경꾼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봤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많은 군중들이 말하는 것 같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믿을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강도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좀 데려가세요.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편일까요? 어느 편일까요? 말하기가 곤란한가요? 그게 나의 믿음의 편이에요. 네. 어느 편이냐? 나는 강도 편이다. 강도 편.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군중도 편이 아니고 나는 강도 편이야. 강도 편에 섰어 지금.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그 편에 서지 않았는데도 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강도는 예수를 만나고서 믿었지만 또 한 강도는 만났는데도 직접 봤는데도 믿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듣고 믿게 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것 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믿은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뭐냐?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줬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강도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강도보다 더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 원수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잘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이 먹을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선택해서 구원받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나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다 욕했다고. 똑같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막 이렇게 욕을 했다고요. 비방을 했어요. 핀잔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이다. 둘 다, 셋 다, 다 우리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믿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본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있으면서부터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아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강도가 이 말을 듣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도 용서해 주라고 하고 있구나. 우리는 원수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원수를 정죄하고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원수 갚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당신 진짜 예수군요. 당신이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주군요 라고 믿었다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날아갈 때 나 좀 데려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표현 해보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아주 즉시 그래도 즉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 그러잖아요. 진실로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진짜야.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이 말이거든요. 아멘. 바로 이 영혼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를 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무섭죠?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억울한 일 당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남에게 막 욕먹고 빼앗길 일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분통이 터질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못 살아. 병 걸려서 죽는 거야 다. 별별 사람 다 있잖아. 그런데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면 나는 슉 하고 천국에 간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려울 거 없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다고 그랬죠. 두 가지 믿음이다 나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가니까 좋고 살려두시면 아직 할 일이 있구나 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지. 그러잖아요. 많이 가진들 뭐하며 적게 가진들 뭐하며 뭐 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이야. 그걸로 만족해.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감사해.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너를 매일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빼앗아도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기 생명 끝나면 다 끝나. 그러잖아요.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끝나면 그게 다 너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부자에게 그랬잖아요. 부자. 농사를 많이 지었어. 소출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소출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창고 헐고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 가득 싸놓고 내 영혼아 먹을 것 많이 싸놨으니까 매일매일 먹고 즐거워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영혼 들어갑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오늘 밤이라고 그랬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13절. 그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은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부자같이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 영혼 불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 뭘까요? 바로 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냐,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강도는 이렇게 그 위기 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그 직전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십자가 달릴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맞다. 이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현실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원수를 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이 강도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진짜 예수군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라고 부른 그 자체는 아 이분이 나의 죄를 사실 분이구나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보잘것이 없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믿지 않았다고 말이죠. 믿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이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에레미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참 똑똑해요. 아주 잘난 척을 잘해.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때 얼른 아멘을 해야죠. 아멘을 차려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너희 손조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거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대. 야, 너 의인이다. 너 하늘나라 백성이다. 근데 그걸 내가 아멘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 됐어 이제. 그러죠?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선물인데. 그러잖아요? 네. 선물. 근데 선물 안 받아봐. 어떻게 돼? 얼마나 아까워. 그러잖아요?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잖아요. 근데 그 공짜로 주는 걸 안 받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 그 고백을 못해. 아이 싫어 나는 안 받을래 그거. 이런다니까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거저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게 선물이야.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당당하게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삶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강도는 바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으니까 그건 죽지도 않고 데려갔지만 이 강도는 죽고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아직도 안 죽었어.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강도도 지금도 천국에 있겠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 그 강도 데리고 올까요? 안 데리고 올까요? 당당하게 데리고 오겠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냐? 그건 가짜야. 행위도 있어야 돼. 그냥 선을 행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세례도 꼭 받아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 받지. 그럼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같이 귀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서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야. 그죠?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나요?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셨기는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잖아. 이것도 기적이야. 그러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 1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모르지만 가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매일 감사 1만 번씩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아멘. 이 세상에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거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달해야 되는 거죠. 강도도 예수 믿었단다 그러면서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강도같이 평생 악만 해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 뭐 맨날 죄만 짓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딱 믿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회가 올까요? 선택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기회도 안 와요. 그러나 선택됐다고 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도 꼭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7살 때 8살 때가 아니고 뭐 20살 때 30살 때가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났다는 거예요. 택해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오늘 그 두 강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도는 진짜 어떤 구원을 받았냐?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다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아요. 이 강도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 예정해 놨으면 뭐 그 사람 죽기 전에 다 예수 믿겠지. 이러면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누가 예정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 못 듣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날은 순서 절차를 따라서 오게 하시지만 가는 날은 순서 절차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린아이도 금방 난 어린아이도 가. 팔팔한 청년도 가. 병들어가지고 맨날 아픈데 안 가는 분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삶 속에는 마지막 끝이 온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멘이죠?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 항상 나는 언제 갈까? 26년도에 갈까? 27년도에 갈까? 아니면 45년도에 갈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매일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준비는 무슨 준비,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껄껄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껄껄껄. 껄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건 이미 늦었다고. 껄껄.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기쁨으로 가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을, 이런 구원을 받았더라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이야. 위기 속에서 마지막 타임에서 마지막 시각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맨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공력이 불탈 때가 있다. 그게 언제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태워져요. 근데 그때 안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거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다 타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죄만 지어. 아무리 권면을 안 들어. 그러나 선택됐다고 하면 이 영혼도 구원 받는다. 아멘. 뭐만? 영혼만 구원 받는 거야.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꼭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잘 살아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이거 여기서 이겨내고 우리가 탈북을 해서 저 남쪽에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걸 뭐 몇 년씩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탈북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러더라고. 그런데 막상 와가지고 보면 너무 깜짝 놀래.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거 여기 다 있는 거야. 막 집도 주지, 막 차도 막 사지, 운전도 배우지, 학교도 막 마음대로 갈 수 있지, 뭐 별걸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아이 좀 더 안 주나? 좀 뭐 할 거 없나?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일이 삶 자체에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